존경하는 법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얼마 전에 둘째 아이가 대학 수시 입학에 탈락하고 지금 추가 합격과 정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사님께서는 항상 이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금강경 공부에 바치는 방법만이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것이고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 종교만의 위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될 때까지 잘 바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인과를 깨닫지 못한 제 머리로만 착각이라고 하려니 이 상황이 착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결과는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뜻하시는 대로 부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르고 행하여 지혜로워져서 세세생생 부처님의 시봉 잘 하기를 발언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착각이라며 바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이 방법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것을 될 때까지 바쳐봐야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1일 7독을 시작한 지 100일쯤 될 때 독송을 마치고 발언하며 미륵존열 랩을 하는데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강하게 아멘이라고 올라와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계속 발언하면 아멘이 올라오다가 어느 때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도 올라오곤 하였는데 그냥 여여부동하려고 하였고 독송 170일 정도 되면서부터는 올라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궁금함을 여쭙니다. 어느 생인가 저와의 인연이 있었고 제가 공부하면서 깨쳐야 하겠지만 죄송한 마음 부처님께 바치며 법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세세생생 사람 몸 받아 선지식만화 법문 듣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전서 사십니까? 네. 여기 저 표현 중에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수없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울음은 저절로 나온 울음입니까? 어떤 울음입니까? 그냥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전에 뭐 108배도 하시고 또 다른 절에도 다니셨으니까 다른 수행도 하셨을 겁니다. 다른 수행하실 때도 이렇게 눈물이 나오거나 그런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다른 수행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냥 108배는 이제 건강이 좋다고 해서 좀 했다가 또 3000배까지 했는데 사실은 3000배까지는 못하고 3000배 수행이라고 해서 갔는데 한 1000배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눈물이 나오고 그때는 눈물 났습니다. 눈물 좀 나죠? 예. 그때는 왜 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아상이 소멸할 때 아상이 소멸하면 마음이 열리는 수가 있습니다. 열릴 때 눈물이 나는 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꾸 울다 이렇게 보면은 분별이 사라지면서 왜 우느냐, 내가 왜 이렇게 울게 되느냐 그 뜻이 알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잠을 여기서 해탈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잠을 그렇게 해탈하려고 하셨을까요? 원래 잠이 좀 많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수행하면서 좀 잠 줄여보고 나머지 시간을 좀 보람있게 써보고 싶어서. 네. 근데 잠을 여기서 해탈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잠을 해탈하는 것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처음에 우리는 제가 법문 시간에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드립니다. 탐진치가 있는 것은 이제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범부의 특성이고 탐진치가 없는 것은 탐진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깨치니 즉 보살의 특성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자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탐진치로 되게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범부의 특성입니다. 근데 탐진치가 약간 압축이 된 게 뭐냐면 식색이라고 그럽니다. 식색. 먹는 거하고 색을 밝히는 거. 이 두 가지 욕망으로 하죠. 이제 탐진치는 세 가지 욕망이 되죠. 세 가지 욕망이 두 가지 욕망으로 압축이 되는데 식색이 된대요. 근데 식색이 다시 먹고 식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식은 아주 원초적인 본능인가 봐요. 먹고 자고 색 대신 이제 자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잠 속에 어떻게 보면 탐진치가 다 있대요. 어떻게 보면 잠만 잘 해탈하면 탐진치가 다 해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와서 자식가행정진 기도는 하시지만은 제가 뭐 잠을 해탈해라, 먹는 것을 해탈해라 이렇게 주문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자연히 자식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잠이 최대 방해꾼이라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잠이 좀 안 왔으면 자식가행정진이 맑고 투명하게 돼서 기분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잠을 좀 없앴으면, 해탈했으면 이런 생각을 피로를 갖다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잠하고 먹는 거는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조금 많이 먹으면 바로 잠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잘 못 느끼시지만은 요 잠을 해탈하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먹는 것은 바로 잠이 되고요. 먹는 것만 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도 바로 잠으로 연결됩니다. 화 많이 내는 날은 굉장히 피로를 느낀다라고 하면서 잠으로 쏟아집니다. 근데 잠을 자야 휴식을 하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숨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릴 거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잠은 어떻게 보면 육체 고단한 것은 약간 쉬게 하지만 정신적인 고단한 건 하나도 쉬질 못한대요. 진짜 정신이고 육체고 완전히 휴식을 위해서는 금강경 독성이 최고랍니다. 아상이 소멸되면, 즉 탐진치가 소멸되면, 잠의 뿌리가 소멸되면 그것이 진정한 휴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을 해탈하는 것은 수행의 큰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화내시지 마셔야 되고 식사를 적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자꾸 이제 화내는 것도 바치고 식사도 바치고 자식가행정진을 하다 보면은 잠이 확실히 줄거든요. 줄면서 재앙이 소멸됩니다. 재앙 소멸되는 건 뭘로 이제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럼 잠 중독이 돼요. 그리고 새벽에 눈 떠드냐 혼수 상태처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잠을 줄이면은 줄여본 사람만 느낍니다만은 세상이 아주 밝아요. 뭐 공부하신 분들 거의 그런 체험을 합니다. 태양이 2개, 3개 뜬 것처럼 아주 밝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병도 붙을 수가 없고요. 다른 재앙도 붙을 수가 없고요. 나중에는 무지도 붙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무지. 그리고 밝으니까요. 알아지는 거, 아는 능력이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잠보다 먼저 해탈이 되는 게 이제 식사도 자연히 줄이게 돼요. 조금만 먹어도 거뜬하다고 그럽니다. 요새 뭐 영양학을 하는 사람 또 의사들은 뭐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그러지만은 그건 사실하고는 조금 틀린가 봐요. 뭐 저는 그런 이론은 그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또 그럴듯하게 통용됩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일체 유심조를 믿는 사람, 우리 몸뚱이는 물질에 의해서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아주 소식을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됩니다만은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금강산에 계실 때 그 제자가 얘기를 해요.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데 한 끼도 아주 조금 드신대요. 그럼 저렇게 드시고 어떻게 사실까 한대요. 근데 같이 이제 금강산 비로봉을 올라가면은 그렇게 조금 드시는 제자, 스승이 제자를 손을 잡고 호로를 하신대요. 그렇게 한 끼도 조금 드시고. 이게 식사는요, 뭐 단백질, 뭐 지방, 뭐 탄수화물, 이거 뭐 계산해서 먹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몸뚱이는 물질에 의해서 유지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고, 좀 깨친 사람은 몸뚱이는 그 마음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깨친 사람이다.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먹고서도 살 수가 있는 모양인가 봐요. 물만 마시고서.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공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별로 신심도 안 나고 이랬는데 이제 건강기 읽으시면서 자꾸 울고 이게 울었다는 것은 죄업의 소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져요. 모든 병이 다 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잠도 줄어들고 뭐 지금 보면 과민성 대장염, 지루염, 피부염, 만성 편두통 병도 많이 가지고 계셨네요. 근데 이게 다 싹 났어요. 약으로 난 게 아니에요. 받쳐서 난 거예요. 근데 이분 통증까지도 낫더라고요. 저는 별 사람 다 봤습니다. 중이염도 수술 날짜 받아놓고 나왔고요. 또 얼마 전에도 누가 수술 날짜 받아놓고 고쳤다는 분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 출가도 기쁘게 해드린다.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착각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건데 착각은 아무 때나 이제 생각이 올라잖아요. 생각이 올라오면 착각인 줄 알고 받쳐라. 제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착각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뭐 옛날에 누가 나한테 고맙게 해줬던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각이 나는데 착각이라고 하다니 이게 기분이 안 나죠. 그런 거는 착각이라고 알고 바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때 착각이라는 말이 고마우니 하면은요, 난제가 생겼어요. 난제가 이게 참이라면 큰일입니다. 이게 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착각이라는 말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럼 난제가 실제로 해결되리라. 이게 얼마나 고마웁니까? 그때는 착각이라는 말이 정말 고마워요. 근데 보통 때는 착각이라는 말이 고맙지 않은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즐거울 때는 특히 착각이라는 말이 고맙지가 않죠. 그렇다고 나쁠 때까지 착각이라는 말이 고맙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쁠 때 써먹는 것이지 좋을 때도 물론 써먹어야 되지만 나쁠 때는 꼭 쓰셔야 됩니다. 나쁠 때는 지금 쓰고 계시죠? 나쁠 때는 꼭 쓰셔야 돼요. 근데 좋은 때는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좋은 때는 안 쓰시고. 그리고서는 착각이라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좋은 거는 착각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뜻이다. 싹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편안하시대. 근데 이게 사실은 부처님 뜻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좋을 때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되는데 근데 바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서 행해줘서 부처님 뜻이다 하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괴로운 일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 감사합니다 하셔야지. 근데 좋은 일을 안 바치고 있어요. 착각이라고 하기 싫으니까. 안 바치다 보면 그리고 부처님 뜻이다라고 이제 이럽니다. 둘러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안 바쳤으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바치는 건 조금 늦습니다. 재앙이 힘이 생기고 나서 하는 거니까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는 게죠. 불평하게 되기가 쉬워요. 나쁜 일이 생기면은 나는 잘 하느라고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긴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때 부처님 뜻이거니 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만 할 수 있으면은 부처님의 뜻이다라고 밀고 나가도 큰 탈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불평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세요. 이제 하루에 7독을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근데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 전에? 전혀 안 다녔고요. 기독교에 대한 좀 반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 나오면 이거 이상하겠네. 내가 돌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있으면 여기서 미륵존 요래부를 계속 우리가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미륵존 요래를 하다 보면 속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장보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생에 저걸 것 같습니다. 전생에 했던 연습 이제 우리 미륵존 요래를 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열리니까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멘이
정말 영검한 거라면 그때 업장이 소멸이 됐겠죠. 관세음보살이 정말 진실로 관세음보살이 했으면 그때 해탈이 됐을 거고 기억으로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억으로 아멘이 남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남은 걸 보면 그때 아멘이나 주 예수 이름은 그저 기억으로 남았을 뿐이지 어떤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멘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내 팔자가 아주 기적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다라면 그 아멘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아멘에 매달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을 관세음보살 하다가 그대로 죽는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건 기억에 남아요. 근데 관세음보살 진실로 하면은 죽지도 않고 이 일이 전화위복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화위복으로 되면 그때 관세음보살은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거의 간절하게만 해서 기억에는 남고 실제로 변화는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에 기억으로 남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꾸 하니까 요새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더라. 예, 근데 이제 지금 미륵존열애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내생의 미륵존열애를 기억에 남아서는 이 미륵존열애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륵존열애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기억 속에 남지 않아야 됩니다. 기억 속에서 남기 이전에 뭘 변화를 일으켜주고 저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벽씨가 씨로 남아있을 때는 씨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씨가 사라지고 싹이 터야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이나 관세음보살이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는 것은 씨가 살아있으면서 역할을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생에도 미륵존열애불이 기억에 남지 않도록 그것이 역할을 하면서 싹이 터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도록 우리는 진실하게 미륵존열애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